오늘 말씀은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를 묵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간 이 삶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야곱은 장자권을 붙잡았습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몇 분 차이로 형이 되지 못한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의 장자 명분을 부러워했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사냥을 나갔던 형이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이제 잡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흙이가 져서 돌아와서 그 흙이를 채우려고 하는데 마침 아우가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이 아우가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본문을 살펴보면 맹세하고 딱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장자권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고 재판권, 축복권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장자권을 욕심낼 만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욕망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간절한 소원이 합쳐져서 결국은 늙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러나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제간의 불화, 가정의 불화를 불러오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욕구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구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사랑하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힘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 복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까지 다양한 욕구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지나치면 무엇으로 바꿔질까요? 욕구가 아니라 욕망으로, 욕정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우리의 욕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구를 가지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신 욕구를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욕구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다스림을 통해서 선한 방법으로 이것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욕망은 죄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은 죄를 낳게 하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아리따운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사랑을 붙잡은 것이죠.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취한 일로 결국 급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는
금방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20년을 보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그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의 조건으로 삼촌 라반의 목장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돕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 기간 동안에는 아마 신나게 라반의 집에서 주어진 그 일들을 하면서 지냈으리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집을 떠난 그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와 행복을 더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촌의 결혼 사기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그녀의 언니 레아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그의 인생의 행복은 어그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더 수고해야 했고 그 결과에서 라헬과 레아의 종들까지 아내로 맞이함으로 모두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의 결혼과 가정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부인들의 온갖 시기와 자녀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게 될 정도였습니다. 가정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금자리이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128편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론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사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주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이 서로 우애할 때 주시는 행복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행복인 것이죠. 그만큼 가정은 우리 인생들에게 삶의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안식처요, 행복의 발전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할 그 가정이 편안하지 못하므로 그는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고단한 타향살이의 고달픔을 씻어내려고 했지만 그의 가정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인생을 재정립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가정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가 147세에 임종하기 직전 미래의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그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일일이 한 사람씩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야곱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든든하고 행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부를 붙잡았습니다. 물질을 붙잡은 것이죠. 야곱은 라반의 삼촌 집에서 7년은 레아를 위해서, 7년은 라헬을 위해서, 그리고 6년은 품삯을 받고 양떼를 위해서 거주하면서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고 참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삼촌의 변제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삼촌 집에서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가 시기 질투했냐 하면 바로 삼촌 라반이,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시기 질투한 거예요. 그러고는 실제적으로 때가 되면 그 모든 거 뺏으려고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은 그 축적된 부음 한순간에 다 버릴 수 있는 그 순간, 그때에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도 이 순간이 굉장히 클라이막스였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수식어도 참으로 많고요.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베델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포이죠. 그러면서 라반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왜 베델을 지목했느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형 에스를 피해서 외삼촌이 계시는 화란으로 이제 피신을 갑니다. 가는 중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자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사닥다리가 이렇게 놓여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장소가 베델이었던 거예요. 그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나게 한 겁니다.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입니다. 그런 라반의 집을 떠나서 베델로 가는 중 야복강 강가에서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셔야 제가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그는 분명히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동안은 이것저것 다 붙잡아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이것도 잡아보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이것도 잡아보고 잡아봤지만 다 이것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이런 믿음을 확인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일생의 가장 큰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죠. 이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아브라함 자손들의 이름이 되고요. 민족의 이름이 되고요. 그리고 나라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어찌 인간인 야곱이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붙들고 안 놔주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고 우리의 어그러진 인생조차도 아름답게 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첫 단추부터 잘못. 불우한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고 만나야 할 만남을 가지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여러분 한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 염려와 불안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끼워진 인생이라고 해도 그 모든 조각들을 다시 조합해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붙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장자권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억울해졌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주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조각으로 맞추어져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진짜 왜 올라가야 하는지를 그런 깨달은 거예요. 내 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돌고 돌아서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면서 돌고 돌아서 진짜 가야 할 곳, 그게 어딘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를 만나주셨던 그 장소 베델,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하나님에게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나그네의 길에 늘 같이 하셨던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것. 4절에 보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동안 붙잡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우상, 그리고 물질, 돈, 명예,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 가져가봤자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오직 주님만을 붙들 수가 있어요.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주님에게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거 다 이제 모아가지고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은 그걸 가지고 세겜이라고 하는 그 근처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그 밑에다가 땅을 파고는 거기다 다 집어넣고 묻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야곱의 무리들을 지키시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나그네 길에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금년 안에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